네, 2부입니다. 지금 신과 함께 특집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서 과장님께서 신과 함께 영화랑 웹툰이랑 비교하시면서 특히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양에서의 사후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예, 너무 재밌었고요. 혹여나 또 들으시면서 이게 너네 방송 정체가 뭐냐? 저희 기독교 방송. 기독교 방송. 예, 동양의 사후 세계관을 다루다가 보니까 이제 불교 얘기도 하고 이것저것 얘기했지만 아까 법륜 스님 얘기할 때 그렇죠. 우리 김사부 너무 은혜 받은 표정이어가지고 사랑합니다. 말리고 싶었어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왜냐하면 모든 진리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니까요. 할렐루야. 기독교 방송이라는 거 짚고 넘어가면서 이어서 2부 우리 서 과장님 진행을 해주시죠. 네. 2부에서는 동서양 사후 세계관을 조금 비교할 거고 장소적인 개념을 많이 살펴볼 거예요. 먼저 신과 함께에서 사후 세계,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지 요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동양을 마무리하고 이제 서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옥에 가면은 초군문이라는 저승 입구를 지나가야 돼요. 초군문이죠. 초군문. 이게 네. 지옥 저승의 입구예요. 그래서 이제 원작에서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갑자기 시공간을 뛰어넘잖아요.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 탁 생기면서 글로 뛰어들어가잖아요. 기억 네, 안 맞아요. 나세요? 영화에서 기억나요. 근데 만화에서는 열차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뭐 대화역 이런 데서 인간들의 열차가 다 끝나면은 이제 그 초군문행 열차가 와요. 해리포터네. 망자들이 거기에 탑니다. 호그와트. 근데 그 열차가 좋은 게 저는 뭐였냐면 열차 컨셉이 좋은 게 열차를 타고 가면서 지옥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천천히 알려줘요, 차사들이. 너는 49일 동안 재판을 받을 거야, 그리고 변호사를 만날 거야, 뭐 이런 정보들을 줍니다. 그리고, 초군문 안에, 그러니까 그 열차 안에 잡상인이 있어요. 뭘 파냐면 보온 메리아스를 팔아요. 왜 그러냐면 저승이 추워서 입어야 돼. 입영열차 같은 거네. 그래서 김자홍이, 나는 돈이 없는데? 그러고서 딱 주머니를 열었는데 돈이 들어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장례 때 넣어준 노잣돈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죽어서도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의 개념들이 이 안에 이제 녹아져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작가가 되게 디테일하게 사전 조사를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치. 그 웹툰 작가들이 뭐 하는 일이 그건데. 근데 그 중에서도 아무튼 근데 약간 대단한 천재 것 같아요. 같아. 이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 빈틈없이 그 세계관을 딱딱 맞춰 나가는 게 주호민 천재다. 주호민 작가가 원래 그거로 유명하죠. 이 사람이 가면 망한다. 파괴왕. 파괴왕으로 유명하죠. 그래요? 이 사람이 어디 가면 망하고 뭐 하면 망하고 막 그걸로 되게 유명해서 이번에도 웹툰 했었을 때 망할 것이다 그랬는데 완전 초대박이 났죠. 지금부터는 신과 함께 나오는 7개의 지옥을 우리가 여행을 할 건데 잘 기억하시면서 설렌다. 나는 어디 지옥에 들어갈 것인가 여기서라도 여행 한번 가야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옥은 진광대왕의 도산지옥이에요. 칼도의 매산, 칼로 이루어진 산인 거죠. 거기를 밟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떤 걸 보냐면 공덕을 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줬는가,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줬는가. 그래가지고 김자홍은 어떤 걸로 이 도산지옥의 재판을 이제 면하게 되냐면 초등학교 때 수재민들한테 쌀이랑 라면을 내잖아요. 그거랑 ARS 후원을 몇 번을 했어. 이것 때문에 도산지옥을 넘어가게 돼요. 저도 그 정도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짧게 보고 넘어갈게요. 삼도천이라는 데를 지나서 두 번째로는 초강대왕의 화탕지옥이라는 데를 들어갑니다. 여기는 굉장히 거대한 무쇠솥에 똥물, 용암, 황산 막 이런 것들이 끓고 있어요. 그래서 죄질에 따라서 다 다르게 튀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죄가 세 그러면 이제 똥물에 튀기고 이제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면 남의 물건을 훔치고 빌렸는데 돌려주지 않고 주기보다 받기만을 원하는 자.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주운 물건을 가진 자. 그래서 김자홍이 먼저 고백을 해요. 옛날에 내가 지갑을 주었는데 현금 2만 원은 빼고 지갑만 우체통에 넣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구멍가게에서 내가 조립식 장난감이든 풍선껌을 훔쳤다. 요거는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락실에서 따다기로 스파클 튀기다가 오락기가 고장나서 도망갔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죄질이 너무 유치하고 되게 자질자질한 거야. 근데 죄를
묻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원칙이.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똥물에 튀겨질 뻔했는데 요거를 그 변수탕 청소하는 걸로 대체가 돼서 넘어갑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똥물에다 튀겨요?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 고통스러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옥을 최고의 고통들을 좀 상상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지옥의 내용들을 했을 때, 와, 이거 진짜 끔찍하다. 뭐 그런 서로 경쟁을 했겠지. 야, 이게 더 무섭지 않냐? 뭐 이게 더 징그럽지 않아? 그런 얘기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결정판으로. 그 죄질에 따라서 튀기는 기간이 정해지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다음 지옥으로 가는 여기서 거예요? 세팅된 거는 영원히. 영혼이? 아, 눈 되게 흔들렸어. 여기서 영원히. 와, 그러니까 빨리 돈 안 갚은 거 있으면 빨리 갚아야 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건 없어요? 똔똔? 똔똔? 내가 이제 훔친 거. 그러니까 그가 그런 양이 것들을 있고? 변호사가 옆에서 해주는 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를 이렇게 지었는데 뭐 그걸 갈취당한 것도 아. 있어. 봐줘라. 뭐 이러면서 이제 변호사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업관이라는 데를 지나가서 뭐 여기는 뭐 이제 도깨비가 손발 자르고 막 이러는 데인데 지나갈게요. 지나가서 세 번째 지옥 송제대왕의 한빙지옥. 이름 그대로 얼음 감옥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 얼음으로 된 절벽에 다 대가리만 바깥으로 나와 있고 몸이 얼려져 있어. 그래서 절벽을 막 산을 이루고 있고 막 이래요. 여기는 불효 전문 지옥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살았는지 연락은 자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요. 어떤 것까지 보냐면 가정이 화목하지 못했다. 이것도 여기서 다루고요. 동네 어른을 존경하지 않았다. 이것도 여기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김자홍은 부모님보다 먼저 지옥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불효라면서 되게 괴로워해요. 이 뭐 만화에서는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가냐면 사실은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이 한빙지옥 수용 인원이 너무 초과가 된 거야. 왜냐면 불효자들이 너무 많은 거지. 그래가지고 판결 기준이 좀 완화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빠져나갈 수 있게 됐어. 근데 그 영화에서는 불효가 마지막이잖아요. 맞아. 그 약간 순서도 다르고 없는 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막 이래요. 이제 그러니까 드라마의 재미를 위해서 이제 부모님 얘기. 그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해주는 거지. 그 김동욱이 그 다 울리잖아. 전 안 울었습니다. 나도 안 알았습니다. 저도요. 찌질이. 로봇들이랑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불효에 대한 심판으로 얼리는 게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타인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든 자. 나도 그 생각했는데, 그거 보면서 뭔가 이게 관련이 아예 없진 않겠구나.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얼어붙지 않고서 네가 어떻게 효도를 하지 않냐. 뭐 그런 느낌인가. 만화에서는 어떤 상상을 했냐면, 그러니까 부모님의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기준으로 재판을 해요. 흉부 엑스레이? 그러니까 그 안에 못이 박혀 있는 거야. 하얀 점이 못이야. 그래서 그게 많으면 대역죄인. 못이 적으면 뭐 조금 봐줄 수 있는. 저 지금 엄마한테 전화 좀 하고 그래, 네. 빨리 못 빼고 와. 김사부.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업강이라는 데를 지나서 네 번째로는 오관대왕의 검수지옥을 들어갑니다. 여기는 잎사귀가 칼로 이루어진 숲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망언, 이제 뭐 이런 거짓말과 허황된 말, 거짓을 전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서로 다투게 하는 말, 전해서는 안 될 말을, 그런 비밀을 전해서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거,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 다른 사람을 욕보이는 거, 요런 것들을 이제 재판을 합니다. 허황된 말은 제가 조금 걸리네요. 허황된 말이 뭐죠? 과장. 허세? 허세? 그치, 허세. 말 뻥튀기 많이 하잖아. 허세는 남성성이야. 나만 그런가요? 나만 네. 쓰레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브로 같은 분들은 이제 재판장까지 가는 길에 네. 되게 울창한 검수림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검수가 비수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힌 말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여기 털에 먼저 꽂힐 것 같은데. 칼로 된 잎이 떨어지면서 살점을 이렇게 베어내요. 나 배는 거 제일 싫은데. 그러니까 살점이 이제 썰리면서 이제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형이 여기서 확정이 되면은 영원히 그 칼의 숲을 헤매는 거고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이제 맛배기만 보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재판을 받고 지면 평생 이렇게 살겠구나. 뭐 이런. 그 영화에서 후룸라이드 타고 이렇게 쑥 지나가는 게 약간 그걸 묘사한 그런 게 맞아요, 이제 변호사들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게 주어지는 아.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이 망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뭐 배 뭐 이런 것도 크기가 다 다르게 뭐 주어지고 뭐 이런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가 말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수 꽂히게 했으니 너도 여기서 맞아, 영원히 맞아. 당해라. 뭐 이런 거군요. 근데 기준이 너무 엄한 것 같아. 어메. 뭐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5번째, 염라대왕의 발설지옥. 염라대왕은 뭐 저승제 시왕의 아이콘입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고, 저는 사실 영화에서 이 염라대왕의 지옥을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나와서 되게 아쉬웠었어요. 여기는 발설지옥이에요. 뽑을 발의 혀설. 혀를 길게 뽑아가지고 두들겨요. 그 혀를. 근데 그 길게 뽑는다는 게 뭐 이 정도 뽑는 게 아니에요. 뭐 100m 막 이렇게 길게 뽑아가지고 그걸 두들겨서 넓게 펴요. 돈가스처럼 돈가스 두드리듯이.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을 설명한 서과장의 표정이 너무 밝아요. 진짜. 고어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 혀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지. 그 위로 이제 소가 지나가면서 밭을 갈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 진짜 어릴 때 지옥도를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그냥 이제 지옥도 잡지 같은 데서 본 것 그 같아. 무당 점집 같은 데가 보잖아요. 아니 그냥 정말 인문학적인 책에서 그 지옥도를 봤는데 나는 그게 어릴 때 봤었던 첫 번째 포르노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다 벗겨놓고서 남녀를 막 뜨거운 물에 넣어놓고 막 악마가 막 이렇게 막 때리고 지옥도를 보면서 그러니까 되게 어릴 때 막 뭐 언제였을까?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때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게 되게 약간 야해 보이는 느낌? 그 어린 나이에는. 이 염라대왕의 발설지옥은 이름 그대로 그러니까 이불을 지은 모든 죄를 보는데 그러니까 발설지옥이랑 그 검수지옥을 조금 비교해 보자면 발설지옥이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불을 지은 죄들을 더 디테일하게 보는 거예요. 요것만 보는 거예요. 이제 발설지옥을 가는 길이 너무 좋아요. 그 마치 초등학교 앞에 그 폭신폭신한 길 있잖아요. 그 애들 막 넘어져도 우레탄. 우레탄. 근데 그런 것처럼 길이 막 폭신폭신하고 길가에 막 과일나무가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혀 길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가 폭신폭신하고 이 혀가 똥걸음이 필요 없을 정도로 더러우니까 과일이 막 잘 자라는 거야. 와 정말 실감나는 묘사네.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염라대왕은 이제 시대에 맞춰서 컴퓨터를 배웁니다. 왜냐면 악플다는 죄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를 배워서 악플다는 인간들을 찾아내요. 발설지옥에는 특이하게 업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업을 볼 수 있는 거울이죠. 그 생전에 지은 선행과 악행이 그 거울에 이렇게 비춰져요. 영화에서도 잠깐 나오는데 이게 약간 이제 계시록의 생명책 같은 느낌. 그치.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인간을 심판하는 절대자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동서양 어디서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했어요. 그 이제 영화에서는 모든 지옥마다 업경이 나와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제 쭉 필름이 쫙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거야. 분명히 내 말과 행동과 내 삶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 내가 속으로 했었던 것까지 누군 알고 있다. 누군가는 알고 있을 것이다. 이거 그냥 소멸되거나 지나가는 인생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인간은 다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진짜인 거잖아요. 신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근데 알고 그게 또 계시는 잘못 발전되면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것처럼 또 이제 미신화가 돼서 이제 법칙들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산타 할아버지도 업경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대도 않은 글쎄? 네. 조립지. 혀를 뽑아야 될 거예요. 발설지옥. 1호. 우리 4명 중에 1호. 이 영화에서는 이정재의 등장이 압권이죠. 이정재는 어느 영화에서도 등장하면 압권이에요. 등장할 때 그 옆에 왜 되게 커다란 이렇게 몬스터 같은 애 2명 부하 딱 데리고서 네피림 같은 애들. 나타나면서 그 짜자리들이 원귀 때문에 막 괴물들이 막 덤벼드는데 이제 염라대왕이 와가지고서 이정재가 딱 쓸 때, 그 이정재 등장에 압권하는 영화 중에 왜 그 있잖아요, 그 관상, 그쵸? 수양대군. 그죠. 섹시하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러면서 뭐야? 그죠. 뭐야. 거기서도 압권이었는데. 수염만 비슷하다. 수염만. 아 비슷했는데. 비슷해요. 근데 그 이후로 약간 그런 이펙트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거 즐기나 잘해. 보다. 이렇게 출연하고 이런 갑자기 뿅 나타나는 그 씬을 아니 좋아하나 그런 보다. 관상 자체가 약간 예전에 몰랐는데 좀 그런 이펙트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도 그래요. 굉장히 임팩트 있는 얼굴인 것 같아. 만약에 거기에 정우성이 그렇게 나오면
괜히 잘생긴 애가 무게 잡는 느낌인데 이렇게 딱 나오는 것만으로 막 그런 압도감을 줄 수 있는 얼굴 가진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뭐 김윤석이나 그다음에 뭐 이정재 정도. 네. 잘했어요. 네. 괜찮았어요. 네, 다음 지옥은 변성대왕의 독사지옥입니다. 여기는 이제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다루는 전문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독사지옥은 강력범죄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영원히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를 지나가는 김자홍이 물어봐요. 서열이 생기지 않느냐. 그럼 또 규칙이 생기고 또 평화로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에는 강자와 약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몸이기 때문에 싸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야. 내가 뭐 저 새끼한테 맞아서 죽어도 계속 깨겨. 제 앞에도. 다시 살아날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지옥 가는 건데 그래서 싸움이 끊이지를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옥인데 상황이 심해지면 이제 변성대왕이 독사를 풀어 이렇게 하면 이제 독사가 풀어서 이제 걔네들을 막 이제 공격을 하고 이런 데인데 여기는 연좌제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피부치나 친구들의 죄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착하게 살았으면 본인 죄가 좀 덜어지고 재판을 받을 때 그렇지 않으면 더 무거워져요. 그래서 이제 독사지옥의 죄인들은 이제 가족과 친구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제 공덕을 좀 쌓아주기를 간절하게 빌고 이게 약간 이제 뭐 연호 개념에서 이제 가족들이 그 먼저 죽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제 요런 거랑 좀 개념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지옥은 태산대왕의 거해지옥입니다. 여기는 상법 전문이에요. 별명이 불만제로 대왕이라고 그 작가가 얘기해놨는데 여기는 뭐냐면 먹는 걸로 장난친 사람 그리고 쌀을 팔았는데 되를 속여서 적게 준 사람 그러니까 불만제로 에 나올 법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고문을 하냐면 벌을 주냐면 톱으로 썰어서 분해를 해요 사람을.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쫙 분해가 되면 다시 이제 합쳐지고 또 이제 막 그 썰어 죽이고 또 쫙 합체가 되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아니야, 나는 재밌게 해주려고 밝게 웃고 있는 건데. 아니 진짜 즐거워서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야. 다 썰어버려야지. 그런 느낌으로. 웃으면서 욕하고 웃으면서 막 내 먹을 거에 장난을 쳤어? 막 그런 느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김자홍이 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대기업에 다녔었거든요. 원작에서는. 그래서 납품 단가를 후려쳐가지고 하청업체 고열을 짠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그 거대한 전기톱 앞에서 이제 만화에선 전기톱으로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죽을 뻔했는데 김자홍이 피해를 본 거 있잖아요. 그 피해를 본 게 한 건, 두 건 나올 때마다 전기톱이 뒤로 가거든요. 그게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평범하고 착하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여우 같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장을 99,000원에 구입했는데 원래 79,000원짜리였다는 듯이 이런 거 있잖아. 추석에 부모님께 이제 국산 홍삼 세트 보내는데 중국산이었다. 무사고 8만 킬로 중고차 샀는데 18만 주행한 차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있네. 1986년 평화의 댐 건설에 5,000원을 냈다.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전기톱이 조금씩 뒤로 가.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핸드폰 같다. 때문에 거기 앞에서 많이 살아남고. 그러게. 여긴 다 피해가겠는데? 네. 그래가지고 김자홍은 전기톱이 17m 뒤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지나가죠. 근데 이제 여기가 7번째 지옥이잖아요. 그러면 7일씩 7번을 재판받으면 49일이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그 49일 재판 받는 동안 이제 바깥 세상에서는 이제 사람 그 망자를 위해서 명복을 비는 이제 제를 올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49일 재판을 받는다라는 게. 그래서 태산대왕이 이제 거해지옥의 판결과 49일 재판 결과를 종합해가지고 재판 종료 여부를 내려요. 그걸 따져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을 받으면 6도 환생의 문이 열립니다. 6도 환생이라는 거는 다시 태어나는 걸 이야기하는데 6가지 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지옥문으로 나갑니다. 두 번째 악귀문. 여기는 굶어 죽은 귀신들이 있는 곳으로 아무리 먹고 마셔도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가 돼요. 여기도 사실은 지옥이라고 봐야 되겠죠. 세 번째 축생문. 짐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너는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좀 부족해. 소로 5년을 살아라. 이런 재판이 내려지거든요. 네 번째 아수라문. 여기 이제 귀신들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여기도 이제 지옥이랑 마찬가지고요. 다섯 번째가 인간문.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고 6번째가 천상문. 여기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6가지 중에서 좋은 문은 2개밖에 없네. 인간문하고 천상문.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럼 이걸 자기가 6개 중에서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고 판결이 나오면 나와. 그 문을 열고서 나가는 거구나. 맞아요. 아. 그래서 이제 유교적으로는 이 49일 동안 이제 주군이의 영혼을 위해서 막 이제 제사를 올리면 그 후손들이 이제 복을 받고 막 요런 개념들이 있고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윤회설 뭐 요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이 49제 또 7개의 지옥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3년상을 치룬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식이 이제 부모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룬다 하는데 사실은 이 3년이라는 기간도 이 지옥의 세계관과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이 7개 재판에서 끝내야 돼. 근데 더 악한 죄질이 있는 사람들은 3년까지 가요. 재판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 4, 5, 100일째는 평등대왕의 철상지옥.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자들이 가는 곳, 쇠못이 박힌 침상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런 벌을 받고 4, 5, 1년에 가는 지옥. 여기는 도시대왕의 풍도지옥. 가늠한 사람들이 가는 데예요. 그래서 칼바람이 부는데 살을 막 찢는 칼바람인 거야. 진짜 말 그대로 칼바람. 그다음에 4, 5, 3년에 가는 지옥. 5도 전륜대왕의 흑암지옥. 여긴 낮도 없고 밤도 없고 암흑뿐인 곳.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아요. 영화에서도 여기는 삭제가 됐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다시 이제 뭐 판결을 받아요. 근데 6도문 중에서 천상문이 없어지고 5가지 문으로만 재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쨌든 다 통과하면 사람이 될 수는 있는 있고. 그런 기회가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불교적인 사후 세계관이에요. 특히 이제 지옥에 대한 이야기였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1부에서 나눈 걸로 그렇게 대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서양의 사후 세계관을 이야기할 건데 어떤 것 같아요? 서양의 사후 세계관. 그냥 막연히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동양적인 사후 세계관은 약간 윤회 이렇잖아요. 서양적인 건 어떨 것 같으세요? 천국, 지옥, 연옥 뭐 이거 3개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영원히 카톨릭적인 가는 거. 곳. 카톨릭적인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양은 윤회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잖아요. 뭐 기독교적인 영향도 크고 그래서 그런지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가면은 이제 그 이후에 가게 되는 영원한 세계 이게 좀 서양적인 게 아닌가. 서양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그 그리스도교 발흥 이후와 이전으로 나뉠 것 같은데 그 이전은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와 관계된 사후관이 좀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뭐죠? 철학, 그리스 철학에 기반한, 근데 되게 재미없는 사후관일 것 같은데, 그때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이제 카톨릭 사후 세계관을 보기 전에 고대 철학자들의 인식을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네네. 동양이랑 비슷한 게 있다면 윤회입니다. 영혼 윤회설을 그 고대 철학자들이 주장을 했어요. 2명만 알아보고 갈게요. 첫 번째 피타고라스. 아시죠? 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I don't know. 모르세요?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의 빗변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 피타고라스가 이제 발견을 한 건데, 피타고라스가 태어났을 때가 서양 철학이 아직 이제 걸음마 단계일 때였어요. 아직 이제 막 그런 철학들이 이제 막 융성하기 전이었어요. 피타고라스가 이집트를 여행하면서 기하학의 기초를 배웠다고 해요. 그쵸. 이제 이집트는 이제 피라미드 세우고 엄청난 이제 그런 수학이 발달된 곳이잖아요. 근데 피타고라스는 매우 종교성이 강했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되게 광신적인 종교 집단의 교주였습니다. 아, 그래요? 피타고라스가? 피타고라스 신봉자들이 이제 피타고라스한테 철학이랑 종교 철학을 배우고 집단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되게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 얘기들은 들은 것 같아요. 그 학습을 했다고 공부하고. 되게 엄격하게 행동을 제약받고 식이요법을 따르면서. 근데 거기가 학문 기관이 아니라 지금 종교 기관이에요. 아니요, 여기서 철학도 가르치고 공동체 생활을 한 거야. 피타고라스는 이제 2가지를 믿었어요. 영혼은 불멸한다. 2번째, 영혼은 윤회한다.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언젠가 헤르메스의 아들로 태어났었대요. 그걸 기억해. 그걸 주장하는 거야. 본인이? 본인이. 헤르메스가 너 불사를 제외하고 무엇이든지 선택하라.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피타고라스가 나는 나한테 일어났던 일들을 죽어서도 기억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자신이 윤회했던 과정을 이제 기억하게 됐다라고 썰을 풀어서 이제 광신도 집단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모아놓고 막 피타고라스 법칙 외우게 하고 막 그런 거구나. 근데 피타고라스가 졸리죠. 이런 종교성을 띠게 된 데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 가지 직각삼각형의
규칙을 음. 살펴봤는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인 거야. 그래서 더 큰 삼각형, 이 세상의 모든 직각 삼각형을 다 살펴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인 거지. 이때 느낌이 어땠겠어요? 개소름? 완전. 소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그러니까 신이 이 세상에 어떤 법칙들을 다 숨겨놨구나. 그리고 그거를 나에게 지금 계시로 보여주셨다. 이걸 내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의 뜻을 발견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숨겨진 신의 뜻을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되게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되게 이렇게 종교적인 색채로 풀어나간 게 피타고라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라톤을 이야기를 할게요. 플라톤 이야기하기 전에 소크라테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소크라테스 얘기가 플라톤 얘기고 플라톤 얘기가 소크라테스 얘기예요. 소크라테스 제자가 이제 플라톤이고 소크라테스는 저서를 전혀 남기지 않았고 사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후대에 소크라테스 사상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쓴 책들이 그 대화편, 플라톤의 대화편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플라톤 이제 국가를 보면 국가 말고도 다른 책에도 사후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국가를 보면요. 에르 신화라는 걸 도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감한 전사였던 에르가 죽은 뒤에 사람들이 이제 시체를 걷어서 열 이틀 만에 이제 화장을 하려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 순간에 에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었고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 사이에 저승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합니다. 임사체험이구나.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데 땅 쪽으로 2개의 큰 구멍이 있다. 그리고 하늘 쪽으로도 2개의 넓은 구멍이 있다. 그래서 이것들 사이에 심판관들이 앉아 있다. 그래서 올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오른쪽 하늘 구멍으로 막 올라가고 그다음에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땅 밑으로 난 왼쪽 구멍으로 이제 사람들이 막 내려가고 나머지 한 구멍에서는 오물을 뒤집어 쓰고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갔던 사람들이 올라오고 또 천국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나머지 구멍에서 막 기쁨과 환희에 차서 막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아, 천국은 어땠어? 지옥은 어땠어? 이러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행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의로운 사람은 10배로 보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10배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뭐 이렇게 증언을 한다라는 얘기가 플라톤 국가 이제 말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써 있습니다. 플라톤 역시 영원 윤회설을 주장했고요. 영원 윤회의 원인을 이제 죄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영혼을 정화시켜야지만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근데 영혼을 정화시키는 방법은 철학이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면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야 영혼이 정화되고 우리는 이 윤회의 저주를 끊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불교랑 비슷하네요. 불교랑 열반에 가야지 이 윤회를 벗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볼 것은 단테의 신곡입니다. 아, 단테의 신곡이군요. 이번에 김동률의 신곡이 나왔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막장인데요. 단테는 가톨릭 세계관을 가지고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지옥 여행기, 연옥, 그 다음에 천국 이렇게 3가지 여행기를 3권으로 썼고요. 종교개혁 이전 사람이니까 이거는 지극히 이제 가톨릭적인 초기 사후 세계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지옥 여행기를 먼저 얘기할게요. 그 지옥은 지표면에서부터 지구 그 내핵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러면 제일 표면에 그 1지옥이 뭐냐면 림보예요. 림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셉션. 그치. 난 인셉션을 안 봐서 모르겠다. 아, 진짜? 거기서 림보가 어떻게 표현돼요? 그 꿈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들어가다가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완벽한 무의식의 세계. 그래서 이제 거긴 계속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림보예요? 거기서 그게 이제 림보예요. 그래서 이 이제 림보와 가톨릭에서 말한 림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인셉션에서는 꿈의 1단계, 2단계까지는 이제 본인이 이제 평상시 때 의식을 가지고서 만들었던 세계들이 조성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 무의식에 근접한 곳까지 림보로 들어가면 그냥 바닷가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거기서 이제 계속 헤매게 되는 거를 이제 림보다 이렇게 표현해요.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긴 연옥이랑 조금 비슷한 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소속은 지옥이에요. 연옥이랑 다르게. 그러니까 연옥은
인간이 죄를 완전히 씻지 못하고 죽어서 머무는 곳. 근데 언젠가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곳. 여기가 연옥이라면 림보는 천국을 갈 수 없어. 지옥 소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처럼 원죄만 있는, 그러니까 원죄를 씻어내지 못한 영혼들이 가는 곳이 림보예요. 그래서 여기는 고통의 소리가 없이 되게 고요하고요. 슬픔은 있는데 막 고문이나 가책이나 이런 건 없는 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막 바람 소리처럼 들립니다. 근데 여기에는 되게 덕망 있고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이전에 살던 사람들인 거지. 그래서 원죄를 씻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영혼도 여기에 있고, 림보 개념을 가톨릭에서 지금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거 없애버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걸 없애야 된다라는 주장들도 있지만, 이 어린아이들 구원 문제 때문에 계속 보류되어 왔어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지옥에 한번 가신 적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도신경에. 근데 그때 이제 림보에 있었던 아담, 아벨, 뭐 아브라함, 다윗 등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한번 올라간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림보 사람들은 천국에 갈 희망이 없어요. 이건 단 한 번의 사건이기 때문에 실오라기 같은 희망으로 살긴 살지만 희망은 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오디세이를 쓴 호메로스, 이런 위대한 시인들이 있고요. 여기에 아까 말했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이 여기에 있어요. 두 번째 지옥, 그러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여기는 욕망에 굴복하여서 유욕의 죄를 지은 자들, 대표적으로 이제 뭐 클레오파트라가 이 지옥에 있고요. 점점 밑으로 내려가요. 3지옥, 4지옥, 5지옥 이렇게 내려가면서 뭐 탐식자들, 뭐 사치와 낭비, 구두쇠들, 분노하는 자들, 막 이런 자들이 이제 막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5번째 지옥까지는 가벼운 죄를 다루는 지옥이에요. 근데 6번째 지옥부터가 지옥의 중심부로 들어갑니다. 더 깊이. 그러니까 이제 지옥의 지하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가장 낮은 층에 림보가 있고 1층, 가장 위에가 그죠. 가장 지표면에 지상과 가까운 맞닿아 데가. 있는 데 림보고 그다음에 1층부터 5층까지는 좀 가벼운 가벼운 죄를. 애들. 근데 6층부터는 이제 제대로 지옥의 맛을 보여주는 게 정말 있다는 막 거죠. 사탄들이 모여 있고 막 이런 데가 이제 6층부터예요. 그렇죠. 그 첫 번째 지옥의 중심부, 첫 번째 지옥이 저 멀리서 이제 보였어요. 단테가 이제 여행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보이냐면 회교 사원이 불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어떤 가치관으로 이 책을 썼는지 대략 아시겠죠? 여기는 이제 제6지옥은 이교도, 이단자들이 이제 전형적인 불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이 생전에 믿었던 종교에 대한 그 믿음 있잖아요. 그것에 비례해서 더 뜨거운 곳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교도로서 신앙이 좋았던 사람은 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여기에 있거든요. 이 지옥에. 에피쿠로스는 뭐냐면 쾌락주의 사상을 전파했던 학파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쾌락이 감각적 쾌락은 아니었고요. 가장 위대한 쾌락은 오직 지식과 우정을 통해서 두려움과 고통이 없는 절제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려움과 고통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사람들한테 두려움과 고통을 주는 게 뭐냐면 죽음이었던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신의 노여움을 사서 막 지옥에서 저주받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렵게 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소멸된다. 우리 영혼은 영원하지 않다. 이건 어떻게 보면 신을 좀 거역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을 이교도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단테는. 그래가지고 6지옥에서 이제 불에 타서 있고요. 7지옥으로 가면은 폭력으로 남을 해친 자들이 있어요. 근데 폭력으로 남을 해친 자들이 3가지 분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남을 때린 사람, 폭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피해 강물에 삶아지는 형벌을 받아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 자기 스스로 뭘 학대하거나 목숨을 끊었던 자살을 사람, 하거나. 그렇죠. 자살했던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두 번째는 노름하느라 자신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사람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폭력을 행했다라고 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폭력자들.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 종교 탄압? 여기는 그냥 그렇게 겉으로 외형적으로 종교 탄압을 한 사람들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독한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색자들. 동성연애?
동성연애랑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구별돼서 나오는데 남색자들 그리고 고리대금업자가 여기 하나님께 대한 폭력으로 벌을 받는 구덩이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고리대금업자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의 순리는 자기 수고로 땀을 흘려가지고 노동을 해가지고 밥 벌어먹고 사는 게 순리인데 고리대금업자는 순리를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남색자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걸 하나님에 대한 폭력이라고 이해를 보는 한 거죠. 거군요. 그렇죠? 거역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동성애자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 단테가 연옥 여행을 하잖아요. 예. 거기에 회개한 동성애자들이 이제 연옥이 연옥의 있어요. 산을 막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를 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연옥에 갈 수 있었던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건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긴 남색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팔지옥을 가면요. 10개의 구덩이가 있고 각 구덩이에 신의를 망각한 자들이 종류별로 들어가 있어요. 신의를 망각한 자. 신의를 망각했다라는 게 어떤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돈을 받고 누이를 팔았던 자도, 그리고 여자들을 꿰어서 몸을 범하고 버린 자도 첫 번째 구덩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악마에게 막 채찍을 맞고 있어요. 두 번째 신의를 망각한 자, 두 번째 구덩이에는 아첨한 자들. 이 아첨에는 어떤 것까지 들어가냐면 단골 손님한테 당신 마음에 들어요라고 이야기한 창녀. 창녀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두 번째 구덩이에서 똥물 속에 잠겼다가 나왔다가 잠겼다가 나왔다가 구더기들한테 막 이렇게 뜯어먹히고 막 이러고 있어요. 왜 창녀만 그래? 우리 쇼핑 가면 옷 팔 때 이거 당신 옷이에요. 많이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몸 판 사람 여기 들어갑니다. 아, 거기 다 들어가요? 그렇죠. 세 번째는 성직 매매자들, 네 번째는 뭐 마술사, 점쟁이, 예언자들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까지 같이 들어가냐면 가정생활을 내팽개치고 예언자들 뒤를 졸졸 쫓아다녔던 여자들, 정신 나간 여자들, 그 여자들이 같이 들어가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탐관오리, 돈으로 공직 사고 막 고열을 막 짜냈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고, 여섯 번째 구덩이는 위선자들. 이 위선자들은 무거운 남 망토를 입고서 막 평생 짓눌려서 살아요. 여기에 누가 있냐면 예루살렘 대제사장 가야바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위선자들 중에서도 대역죄인이기 때문에 땅바닥에 3개의 나무 말뚝에 이렇게 십자가처럼 마치 예수님을 상징하듯이 그렇게 나무 말뚝에 십자가 모양으로 못 박혀 있고 이 남망토를 걸친 위선자들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가요. 그런 형벌을 받고 있고 그때 이제 가야바한테 동조했던 유대인들 있잖아요. 같은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단테의 머릿속에 약간 히브리인들에 대한 멸시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디테일하다. 네. 아까 동양의 책이 이만해, 책이. 그러니까 나도 그거 읽다가 실패했거든요. 저도 이때 실패했어요. 집에 있어요 아직. 저도 그래서 그 시로 된 거 말고 소설로 다시 써진 걸 읽었거든요. 저는 애니메이션으로 봤는데. 아, 그래서? 네.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이게? 이거 거의 신과 함께급이겠다 그러면. 아니 근데 이거 완전 너무 판타지적인 그거여가지고. 네. 근데 이것도 잘 구성을 하면 신과 함께처럼 재밌는, 사실 이거 신과 함께도 이미 있는 그 설화, 신화를 맞아요. 가지고 각색해가지고 풀어낸 거잖아요. 이야기를 입혀가지고. 탄태 신곡도 그렇게 쓰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제가 아까 원했었던 게, 이거 쉬는 시간에 얘기했구나. 그렇게 벌 받는 장면을 막 드론으로 찍듯이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어떤 벌을 받고 어떻게 아픈지 막 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단테가 여행을 하면서 그 사이사이를 막 다니면서 당신은 왜 이런 벌을 받고 있습니까? 물어봐. 나는 누굽니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아파 죽겠는데. 나쁜 놈이네. 근데 또 대답을 다 해주냐. 나 같으면 꺼져! 꺼져!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단테가,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이런 벌을 받는지 내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당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가족한테 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기자처럼. 막 말을 걸어요. 근데 원래 단테 신곡이 거기 자기 연인 연인 있어가지고 그 연옥으로 구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사랑했던 여자는 천국에 이미 있어요. 네. 그래서 천국 여행은 그 사랑하는 여자, 하지만 자기랑 이루어지지 않은 여자. 이름 갑자기 베아트리체? 베아트리체. 그래서 이제 내가 외국 사람 이름이 약해. 지금 배아도 둘 다 아니, 배씨 하면 다 나와. 그래서 이제 천국 여행을 하는 거고, 이제 지옥은 그 림보에 있는 자기가 되게 이렇게 존경하는 그 시인이랑 같이 여행을, 연옥까지. 지옥이랑 연옥 여행.
그리고 이제 9번째 구덩이에는 분열을 조장하고 이간 질환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마호메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난도질 당하고 막 동강 나고 거의 항문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막 갈라지고 막 이런 벌을 받고 있어요. 회교에 대한 그치. 그 분노가 그게 그대로 있구나. 그렇죠. 그치. 10번째 몇 구덩이. 년생이세요?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회교? 아까 회교 사원이라고. 내가 회교 사원이라고 했어. 10번째 구덩이에는 이제 위조자들, 가짜 돈을 만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온갖 질병을 앓으면서 이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깊은 지옥. 9번째 지옥은 대역 죄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배반자들. 이 몇 층까지 있는 거야 도대체? 9번째까지 있어요. 여기가 마지막.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여기 누가 있을까요? 배반자들이 가는 지옥입니다. 사탄? 가론유다. 가론유다 생각했어. 가론유다가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꽁꽁 붙은 이제 호수에 머리만 아까 우리 이제 그 한빙지옥이랑 좀 비슷하게 머리만 빼고 다 얼려져 있는데 다 가까워요. 서로 거리가. 그래서 서로 막 욕하고 싸우고 뜯어먹고 막 이래요. 서로가 이제 그런 형벌을 받고 있는데 유다는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 구지옥에 이제 대마왕이 있거든요. 사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유다를 이제 씹어먹고 있어요. 이런 형벌을 받고 있다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씹어 먹고 있어요. 했더니 김사호가 쩝쩝거리고 있어요. 계속 그런 부활체로. 그쵸. 씹어 먹고 없어지면 재생되고. 그쵸. 그래서 그 고통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근데 내가 가만 보면 그 동양이 상상력은 더 풍부한 것 같은데 서양이 더 잔인해요. 가만 보면 잔인해. 그것도 물어보고 있잖아 가서. 그러니까. 막 씹어 먹고 있는 당신 여기 왜 왔냐고. 디테일은 그 서양이죠. 그 덕후는 양덕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구나. 이제 단테가 이제 불쌍하게 여겨요. 지옥을 막 다니면서 저 사람들은 어쩌다가 여기 왔을까? 이래서 되게 불쌍하게 여기는데 그 스승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죄인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완전히 버리는 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측은히 여기는 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다. 너 그런 생각 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잔인하고 냉정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말이 되죠.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런 악의 조성자라는 느낌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단테가 하나님보다 더 선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보면은 서양은 동양은 약간 되게 유교 사상에 그런 이제 그 해당되는 것들로 이제 심판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죄 몫을 다루는데 서양은 조금 어때요? 서양은 뭐랄까 좀 철학적인 거랑 많이 연관이 돼 있는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좀 도덕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효나 그런 게 들어가 있진 않잖아요. 맞아. 불효가 없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불효라고 하지 않지만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걸로 이제 심판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게 느낌이 되게 다른 것 같아. 예. 약간 서양 쪽의 심판이 좀 더 차가운 것 같아요. 여긴 차가운 칼로 베는 것 같고 동양은 좀 뜨겁게 지져가지고 막 삶는 것 같은 느낌. 네, 여기까지가 이제 지옥 여행기였고요. 다음은 연옥 여행기. 이건 짧게 그냥 짚고만 넘어갈게요. 죄의 골짜기가 지옥이면 연옥은 이제 은총의 산이에요. 그래서 정말 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표면에서 지옥은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연옥은 이제 그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죄를 이제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은 이제 죄를 씻을 수 있는 거고, 이제 뉘우치지 못했었던 죄들을 이제 회개하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몸이 되는 거죠. 연옥의 산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연옥 입구, 연옥, 그리고 꼭대기를 올라가면 에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상 낙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가 곧 에덴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동성애자들이 여기서 죄를 뉘우치고 있고요. 허영과 교만, 시기했던 사람들, 분노했던 거, 여기에 나태의 지옥이 나옵니다. 나태 연옥, 나태했던 자들, 탐욕스러웠던 자들, 그리고 정욕에 불탔던 사람들. 하지만 죽기 전에 예수님 이러고서 영접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연옥에서 죄를 씻고 있어요. 애매한 사람들 다 여기 있는 거군요. 애매한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단테가
천국, 지옥, 그다음에 연옥 놓고서 얼마나 고민했겠어. 누구를 어디다가 넣을지. 얘는 어디다 보내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당시 사후 세계관에 엄청나게 영향 끼쳤던 소설 아니에요? 그렇기도 할 테고 원래 이런 게 있었던 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한 거죠. 정리한 것도 있고. 어쨌든 이게 카톨릭의 어쨌든 사후 세계관이잖아요. 거의. 네. 그렇죠. 그리고 이때가 이제 종교개혁 전이잖아요. 이런 기독교적인 사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중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되어져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탈리아어로 써져 있는 게 되게 큰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박한 언어로 써져 있는 거. 아, 라틴어가 아니고. 라틴어가 아니고. 큰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연옥의 특징은 다 아시겠지만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이 이제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 선행을 베풀고 이러면 연옥의 시간, 그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단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천국 여행, 베아트리체와 함께 천국 여행을 하게 돼요. 여기도 천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연옥의 산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구 바깥으로 이렇게 행성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의 겹을 천국의 어떤 단계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다 같이 한 공간에 행복하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는 좀 덜 좋은 천국, 누구는 더 좋은 천국에 가요. 첫 번째 천국이 이제 월광천이에요. 여기가 제일 하급의 천국인데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하나님께 행한 서원을 이루지 못한 영혼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단테는 자유의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서원이라는 건 자유의지의 뭔가 극대화된 어떤 표현.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100, 인간의 의지가 100. 이게 합쳐져가지고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그 일이 서원인데 이것을 행하지 못하면 지옥은 가지 않지만 약간 낮은 천국에 임하게 돼요. 개털모자. 근데 이제 단테가 물어봐요. 더 좋은 데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사랑의 힘이 우리 욕망을 소멸시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것만큼만 원할 뿐이지 그 외에 더도 덜도 막 목마르거나 이런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되게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치. 천국에 층이 있는데, 내가 낮은 층이라고 해서 높은 층에 대한, 나 왜 여기 있어? 막 열등감 느끼고 괴로워하고, 그럼 사실 거긴 천국은 아닌 거니까.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는 그 경계를,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경계를 사람들은 느낄 수 없다. 하나님만 그 경계를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고민 많이. 고민 많이 했겠지. 많이 했겠지. 기독교계 법륜인데.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태양천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여기 있고요. 다섯 번째 화성천에 신앙을 위해서 싸웠던 영혼들. 그래서 여호수아, 마카베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일곱 번째 토성천. 7층이에요? 7층. 7층. 제일 토성천에 제일 위에 아니에요. 그럼 10개까지 있어요. 10층천. 토성천에 묵상 생활을 한 영혼들이 있어요. 수도사들. 요즘 김사부 그렇잖아요. 큐티하죠. 가겠네. 여기 갈 텐데 조건이 있는 게 이 사람은 오직 올리브즙만을 먹으면서 못 가겠네. 해바라기 씌우. 더우나 추우나 아랑곳 없이 흡족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만 묵상했던 사람이었어요. 안 돼. 집에 올리브유 안 쓰죠? 네. 안 되겠다. 해바라기 씌우 써요. 안 돼. 포도씨유 이런 거 안 돼. 10층천에 누가 있어요? 10층천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데에 계시지만 여기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옥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갈 수 없는? 아니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 성모 마리아가요. 빛을 쫙 하면서 성모 마리아가. 그분이 거기 계셔야 되는 모세가 또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아까 림보 얘기할 때 왜 어린아이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을 위한 지옥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사실 신과 함께서도 잠깐 나와요. 열차를 타고 초금문으로 가는데 거기에 어떤 엄마랑 아이가 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김정은이 물어보거든요. 저 아이는 여기 왜 왔냐. 그러니까 요즘 동반 자살 막 이런 게 사회적으로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죽으면서 애를 죽여서 같이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럴 경우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러니까 그 저승에 삼신할매가 있어가지고 그 어린애들을 삼신할매가 이제 키웠다가 장성하면은 너 지옥에서 뭐 이런 거 뭐
뭐 사령 이런 거 할래? 아니면은 다시 인간 세상으로 갈래? 이렇게 그 삼신할매가 왜 점지해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삼신할매는 사실 그 집에 있는 가택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저승에도 삼신할매가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저승의 삼신이 이제 가택신 삼신에게 뭐 연결을 해주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를 보낸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죽음, 요런 것에 대한 고민이 동서양 어디서나 있었다는 것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캐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와, 진짜 네. 어마어마하십니다. 우리 서 과장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진짜. 전체적으로 이제 앞부분 1부에서는 이제 웹툰과 영화를 비교하면서 인물 중심으로 동양 사회의 세계관들을 다뤘고, 2부에서는 이제 단테의 신곡에 있는 지옥들, 연옥, 지옥, 천국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간이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씩 오늘 방송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전 지옥에 안 가서 다행입니다. 아니야, 검수지옥 갈 수 있어. 조심해. 허황된 말을 하는 자. 나랑 같이 갈 수 있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손 작가님. 예. 정신이 없네요. 상상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김사부 손잡고 같이 검수지옥으로. 허황된 말을 하는 자들. 저도, 참,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리고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이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 시공간이 있다라는 것인데, 참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사후세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랑 같이 이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우리가 가게 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그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서 과장님 마무리로. 네. 죄를 멀리하자. 죄 짓지 말자. 천국 가야 되니까. 아멘. 지옥은 실제한다. 그죠? 네. 어쨌든 여기까지 이번 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